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자리가 있습니다. 먹는 자리도 있고 노는 자리도 있고 또 일하는 자리도 있고 회의하는 자리도 있고, 그런데 제일 귀한 자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고, 또 예배하는 곳을 거룩한 자리라고 해서 홀리 플레이스, 성전이라고 템플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또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 되어진 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또 여러분 혹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혹은 단체에서 예배에 임한, 또 이 말씀 듣는 청취자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도 보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비롯해서 삶의 지혜가 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미련하고 둔한 자가 되지 않고 오늘 다 지혜의 눈이 뜨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영의 눈이 뜨여져야 됩니다. 영적으로 분별을 못해서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또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또 이것이 미래의 지향적인지 미래의 불행한 일인지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혜의 눈도 밝아야 되지만은 영의 눈이 뜨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육의 눈도 밝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혹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또 맹인 되신 분도 계실지라도 여러분이 앞을 육안으로 보지 못하는 것으로 슬퍼하지 말고 영으로 어두운 죄악 세상 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주어진 환경을 잘 선용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이 맹인은 어떻게 해서 광명을 찾았는가? 이것은 육의 눈이 뜨여지는 과정도 되지만은 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영의 눈을 뜨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천국에까지 달려갈 수 있는 신령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요, 이 사람이 여리고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정말 거지 누더기 옷을 입고 절망과 좌절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상이 아름다운지,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 무슨 색깔인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절막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귀는 열려 있었기 때문에 마침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지나가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경 바디메오가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 앞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소리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분이 가장 지혜로웠던 것은 주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게는 많은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기회를 포착한 사람은 성공을 하고 기회를 잊은 사람은, 잃어버린 사람은 실패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놓치지 않고 바로 포착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사물을 대하지만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영적인 소경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하나님 우리에게 때를 줍니다. 제가 빌리 그레함 목사님 그 신앙 그 성의 인물을 하나 다룬 글이 있었는데요,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한 분은 워싱턴 DC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자꾸 부흥회를 하고 호텔에서 취침을 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마음을 자꾸 감동을 시켜주는 것이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배우
매닐리 몬로라고 하는 그 배우에게 네가 전도를 해라, 복음을 전해라, 자꾸 그 감동을 줘가지고, 그래서 깨가지고 거기 수문해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답이 왔습니다. 지금 너무 바빠서 2주간 후에나 갈지 모르겠다고 막연하게 이렇게 비서실을 통해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그때 이 빌리그램 목사님이 그 영혼에 대한 불쌍한 생각이 확 가슴에 왔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2주간 후에 마닐리 몬로가 자살해서 죽었다는 신문의 기사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 내용이 너무 공허하고 허탈하고 그런 일 때문에 자살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도 만났을 것이고 명예도 만났을 것이고, 그는 수많은 무대도 자기 자유로 자기 마음껏 원하는 대로 설 수 있었고 초청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왜 그 마음속에 허탈하고 공허함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만일 그가 그때에 빌리그램 목사님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종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듣고 만약에 그가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면 그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환경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마닐리 몬로가 예수 믿었다 한마디만 해도 얼마나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땅에 많은 기회가 오고 가고 하는데, 이 모든 기회가 선하고 아름답고 복되고 의롭고 진실되고 그리고 영원한 것은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명예도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빼앗을 자가 없게 됩니다. 인간의 노력과 수단으로 손발력이 뛰어나서 지혜로 남보다도 앞선 아이디어 가지고 이루어진 것은 보장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건강과 하나님 주시는 여러분 재물과 하나님 주시는 행복은, 평안은 어느 누구도 깨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도 나도 개인, 가정, 국가, 민족 이 땅에 산 동안에 얼마나 많은 위기들이 서쳐갑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평안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민족은 많은 그동안의 순환도 서쳐가고 위험도 서쳐가고 세계가 정말 이목이 집중된 그런 전쟁 포승이 지축을 흔드는 직전까지도 위험한 일이 한두 번 안 서쳐갔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꼭 지켜줄 줄 믿고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그 주신 기회를 선용을 해야 됩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힘 잃고 인생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 오살리에서 연세대학교 주최로 집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무덤 속에 계신 신영균 목사님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이 자리에서 외치던 목사님이, 또 그 오살리 기도원 앞에 많은 무덤이 있습니다. 저분들이 전에는 이 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던 분들이, 거기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평신도 할 것 없이 남녀노소, 빈부귀천, 어른들, 청년들, 아이들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묻혀서 무덤도 이제 더 만들기 어려울 정도로 빽빽하게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분들이 주어진 그 세월을 이제 마친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른손을 한번 들어주시고 할렐루야 해보세요. 네, 이 살았다는 증거고, 이 손이 움직일 때 열심히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게으르면 안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해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해보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자,
살아있을 때 이런 말을 자꾸 해야 됩니다. 예? 할렐루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됩니다. 뭐 승리합니다. 행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어진 이 축복의 말을 자꾸 살아있을 때 해야지 죽은 다음에 할 수도 없고 또 말할 때마다 씨앗이 돼가지고 그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 여러분 스스로 절대로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불행하다는 생각을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더 좋은 일이 있으려고 그렇지 하나님 또 더 좋은 것을 주신 것을 경험을 했으니까 자꾸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들이 내 인생아, 내 운명아, 내 팔자야, 내 신세야 그러지 말고 이 일로 인해서 나에게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더 미래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생각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상달되고 응답으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것도 말 때문에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꼭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 저의 라스베가스에서 교회 연합회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아마 대장금 아마 라스베가스에 제일 크게 경영하는 집사님 계세요. 작년에 갔을 때 아주 긴박한 소원이 하나 있어서 기도를 받는데 딸이 시집을 갔는데 아기를 잉태를 못하는 거예요. 1년, 2년, 3년 세월. 근데 태의 문이 열리게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이 가정은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도울 때 태의 문을 열어주시는데 그 가문에 하나님께서 큰 가문의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자녀가 귀한 가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닷물에 같이 후손들이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그래서 기도했는데 지난 8월 25일에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왔는데 아기를 이제 잉태를 해가지고 그 이틀 전에 삼둥이를 잉태를 했답니다. 삼둥이. 그러니까 세 자녀가 셋이 잉태돼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너무 감사해서 그런데 순산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저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집회 가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제 25일이니까 얼마 안 됐죠. 새 아기 사진을 찍어서 카카오톡으로 보냈습니다. 본데 목사님 기도해 주신다니까 이 애들 이름 지어달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중에 이름 지어주겠다고 해서 기도하는데 다 증감으로 빨리 와요. 그래서 큰아이는 하나님께 영광 하는 이래서 하영이라고 짓고 둘째는 예수님의 지혜라고 해서 예지라고 했고 세 번째는 성령님의 은혜라고 해서 성은이라고 해서 성부, 성자, 성령 이름을 따가지고 이름을 지어줬더니 너무 이름이 좋다고 애들이 큰 다음에 길이길이 이렇게 설명을 해 기억하게 하겠다고. 그런데 참 이렇게 보면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 안 되는 것도 되게 될 뿐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새 쌍둥이 또 원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아기가 얼마나 예쁘게 크게 아주 이렇게 잘 잉태했더라고요. 그런데 참 우리는 어떤 분은 응답이 오고 어떤 분은 응답이 오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는데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과 진실된 마음과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축복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도 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축복하는 대로 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여기에 뭐라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여기 지나가는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다윗의 자손한 것은 메시아 신앙관을 바로 확실하게 신학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마태복음이 시작되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장 69절에도 보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따라합시다. 다윗의 집에 일으켰었으니. 네? 그래서 이것은 확실히 전통적인 신앙, 구약의 신앙 그대로 메시아의 신앙관을 똑바로 고백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바디메오는 우리 주님께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이 떠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은 올바른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좀 단점도 약점도 허물도 어리석음도 미약함도 있어요. 작심삼일이 있습니다. 은혜 받을 땐 아버지 주여 주여 은혜 충만한 얼굴이, 또 금방 환경이 조금 여건이 좀 여러 가지 고통이 있으면 얼굴이 금방 무사발같이 돼가지고 그냥 기가 다 용기가 없어지고 여름에 푹 퍼진 흰죽사발처럼 고양이 청 늘어진 목처럼 그렇게 아주 금방 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 좋으면 또 조금 나쁘면 또 언제 그랬더니 하는 식으로 이렇게 변동이 심한, 금방 아이스박스 됐다가 한정탕이 됐다가 한정탕 때가 아이스박스 됐다가, 네? 어느 집회 가서 그 옆에 온천이 있어 좀 갔더니 거기에 찜 한정막이 있습니다. 불가마해서. 그래서 거기 가서 땀을 좀 흘렸어요. 그리고 옆에 보니까 또 아이스박스가 냉동실이 있습니다. 크게. 냉장고가 아니고 크게. 그러니까 전부 얼음이, 바닥도 천정도 벽도 얼음이에요. 그래서 거기 있으니까 금방 또 추워져요. 또 더운 데 갔다가 추운 데 갔다가 그게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는 그런 노력도 있을 수 있지만은 마음이 그렇게 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은 한결같아야 돼요. 할렐루야. 쇠 중에 제일 강한 쇠가 무슨 쇠입니까? 굴입니까? 납입니까? 철사입니까? 동입니까? 제일 강한 쇠는 하간의 쇠. 이 하간에는 톱도 만들어서 쇠가 쇠를 자를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 신앙.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고, 예? 그리고 우리는 항상 뜻을 정하여 변치한 사람들, 다니엘도 하나님 축복해 주셨고, 다윗도 그런 사람을 축복해 주셨고, 아브라함도 변함없는 그런 자를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올바른 신앙 고백이 바로 여러분 신앙의 재산이고, 올바른 신앙 고백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받는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은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은사, 섬기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다 병 고치는 자이겠느냐? 다 섬기는 자이겠느냐? 다 능력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가르치는 자이겠느냐? 각기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국지리가 다리도 있고 벽도 있고 그 호꾸리 호수도 있고 다 각기 다 필요한 거예요. 어느 하나도 좋고 나쁜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각기 여러분들에게 용도 요소에 주신 달란트를 그대로 충성하면 됩니다. 남에게 없다고, 또 내게 있는 건 남에게는 없다고 교만하거나 또 자기가 소외감을 느끼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주어진 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앞에 주어진 그 모습을 그대로 충성하고 살면은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고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보장이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왜 베드로에게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말씀을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올바른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나이다. 얼마나 주님이 올바른 신앙 고백에 기뻐했으면 표현하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야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올바른 신앙 고백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에 바디메오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기 메시아 신앙을 그대로 고백한 것인데 그리스도는 아람어의 발음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 발음이에요.
똑같이 그리스도란 뜻이고 똑같이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뭐 부음을?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래서 바로 구약에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그 구주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신앙 고백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고백,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마귀를 이기고 사탄 죄악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한참 박해가 심할 때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그 창경원에 가면은 그 사자의 밥이 토끼고기 무슨 고기 해서 얼마나 밖에서 많이 막 먹이는지, 와, 저거 평생 사는 동안 고깃값만 해도 엄청나게 들겠다, 그런 계산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이 먹여요. 그런데 이 중세교회는 그 사자들에게 그런 소를 잡아서 먹인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을 순서대로 잡아가지고 그 산채로 밥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한번 붙잡혔다면 화형 아니면 그 짐승의 밥이 되는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배하다가도 막 도망치고 또 어떤 지하 같은데 비밀로 이제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한 분은 섭격하고 오는데 기독교인들이 도망을 치고 하는데 한 사람만 사거리에 딱 서서 있으니까 너무너무 어이가 없게, 야! 너는 왜 도망치지 않고 있느냐? 그러니까 나는 예수 안에 숨어있다! 그렇게 소리쳤는데 그 말에 잡으러 왔던 사람이 그 어떻게 막 성령의 감동을 했는지 두려움을 느끼게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너는 영원히 손댈 수 없는 데에 숨어있구나 하고 가더랍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 안에 숨어있다. 예수는 내 반석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피난처다.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다. 예수님은 나의 영생이시다. 나의 생명이시다. 이것을 내 속으로 고백하고 간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모든 사람 앞에도 고백을 하는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의 눈도 떠지고 여러분 삶의 기쁨이, 소망이, 미래가 환하게 보이도록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광명을 찾았습니까? 여기 본문 제일 끝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가만히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믿음이 큰 거예요.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그가 예수님께 막 달려올 때도 어떻게 달려왔습니까? 겉옷을 벗어버리고 뛰어온 거예요. 여러분, 겉옷은 유대나라는 몸을 걸쳐서 달리는데 장애물이 되는데 그뿐 아니라 이 바디메오는 성경에 거지 바디메오라고 했습니다. 거지니까 구걸할 때 남녀한 옷을 입고 그게 이제 다른 옷을 입으면 거지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굶고 사는지 집도 없이 사는지 모르는데 그 걸치면 아, 거지구나. 그 구걸해서 먹고 사는 옷이에요. 근데 그것을 탁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뛰어갔다는 것은 예수님이 고쳐줄 줄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지으신 자요, 나를 보게 하실 자요, 나를 고치실 능력이 있으심을 믿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곧 주님께서 보게 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는 모든 사이즈도 크고 많고 좋고 행복하고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만은 믿음이 커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이즈가 커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보화 시대, 대형화 시대 해서 대형 극장, 대형 식당, 대형 예식장, 뭐 대형 교회 막 큰 거 좋아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큰 것도 그런 것도 크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믿음의 사이즈는 커야 됩니다.
절대로 믿음이 종족이만하게 그렇게 소유되어 있어는 안 됩니다. 거기는 담아봐야 한 종족입니다. 여러분 한 중발 같은 데 있어야 한 중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바다같이 우리 마음을 넓게 하고 믿음을 크게 하고 소망을 크게 해서 넓은 시야에서 세계를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여러분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광명의 주여 세계를 광명의 여러분 영안이 열린 바디메오처럼 우리는 광명을 다시 찾고 어두운 세상이지만은 밝게 살아가십시다. 지옥 가는 길이 많지만은 밝은 천국 길을 걸어가십시다. 죄악에 타락된 것이 많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의 길을 걸어가면서 광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요한계시록 보면 라오디게아가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리고 궁핍하고 가난하고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자들이 오히려 스스로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다 하면서 했던 것을 주님이 책망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것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성령으로 눈을 뜨라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우리는 영안이 밝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좋은 말을 듣고 아무리 좋은 여건 환경 금욕을 가지도 그것 가지고 우리 영안이 밝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 성령으로 내 영의 눈을 뜨게 해 주옵소서. 내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삶을 주여 능력 있게 권세 있게 광명의 길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영의 눈을 뜨게 해 주시옵시사. 어둡고 힘든 그리고 험악한 세상 바라보며 좌절하지 말고 빛 대신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며 찬송하며 복되고 행복한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